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말로 뭔가 광기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 쉽게 열광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 같은데,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따져서 물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속시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삐딱한 태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쟁이, 크리스천 되는 것이 가망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에 미칠 수 있나?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처럼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제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예수를 좀 잘 믿어볼 것 같은데 저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이나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면 그래도 좀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셨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성격을 잘 아는데, 만약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100%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썼던 사람들 중에 그 빌라 법정에 자기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시는 분, 최영기 목사님입니다. 제 생명의 삶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최영기 목사님 간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체질적으로 비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막 격렬하게 박수 막 치면서 주야 뭐 이렇게 하는 기도, 예배 방식 아주 싫어하셨다는 말씀을 모임 때마다 자주 하세요. 한 번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로 회심하기 전에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던 중에 전도 대원들이 나누어 준 요한복음을 읽게 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비상식적인 말을 골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마음이 더 열리지 않으셨다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3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2살 전후였습니다. 32살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이, 사람들 남녀노소 나이 많은 분도 있을 텐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제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하곤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 열성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님 미쳤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나라는 떡 이야기를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인데요, 세대 통합 예배여서 다 살펴보지 못해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옛적에 모세라는 예언자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이후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배고파 굶주리게 되죠. 그때 모세라는 예언자가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서 배불리 먹여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딱 그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라는 겁니다. 옛적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막할 생각이 있느냐고, 언제 정치적으로 봉기할 것이냐고 우회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연하 예수님은 33절 말씀에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 그 떡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어떤 필요 때문에,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란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 이런 표현하면서 떡까지 다들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적에 로마 제국이 오해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육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 돼버릴 겁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또 오늘날 VIP에게 예수님이 이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 무슨 말씀하시나, 비상식적인 이야기 하시네, 최영기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4가지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첫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강조하세요. 나는 이 땅에 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33절, 38절, 50절, 51절, 57절, 58절에서 모두 7차례나 반복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안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가 가진 생각이죠. 뭔가 교양 있고 균형감을 가진 말처럼 멋있게 들리긴 합니다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틀렸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같은 레벨, 같은 수준에 놓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과 말을 한 것이 맞습니다. 많은 그들은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 땅에 속한 사람으로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 철인이요 사상가들, 종교 창시자들 아닙니까?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나누는 내용인데요, 하루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에 아난타와 춘타 두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살아있는 인생 일도 다 몰라서 지금도 고뇌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는 말과 내가 너희들을 극락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요. 석가모니 역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죽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모든 종교는 똑같고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 하시는 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 설교를 듣고 위안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런 이야기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다음 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주장은요,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 우리 교단이 따르는 신학을 체계를 세운 장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믿음장에서 영생에 대칭되는 표현으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생이란 성구가 들어가는 모든 구절에 다 믿음을 대입했어요. 구원, 천국, 중생, 하나님의 자녀도 영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두셨냐면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도 이 영생이란 단어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시고요. 4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44절 말씀에서도 45절 말씀에서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시급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마음의 평화를 맛보고 싶어서이지 저는 영생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그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저 국민학교 때 짜장면 500원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가격이 500원짜리 짜장면 단품은 먹어봤습니다만 중국집 중화 레스토랑 가가지고 코스 요리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야 먹어봤어요.
대구에서 이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분이 저 아버지를 좋아하셔서 저희 가정을 초대하신 식당이 근사한 중국 레스토랑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예수 안 믿으시고 사업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서 간암이 오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때문에 난생 처음 간 중국 레스토랑, 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 눈에 비치기로는 이 계란 썩힌 것 같은 비슷한 것을 그릇에 3개 담아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식당이 참 건사해 보이는데 중국 사람이 짜다고 하긴 한데 진짜 짠가 보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으러 가나. 그래도 밥답게 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또 막 먹었죠. 그 뒤로 갈수록 중요한 메인 요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2가지 요리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거 다 먹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메인 요리, 맛있는 건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이 1생이 아니라 3생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3생의 선물을, 이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런데도 영생, 3생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만 전전긍긍하면서 목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울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개 너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넌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느냐.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 생긴 고민이 바로 이것인데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 예배 와서 예배 한번 보고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마음에 한번 위로와 평안 오고 돌아가고, 영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영생에 대한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끔 영생을 그저 죽지 않는 영원한 삶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랑 지금까지 산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천국 가서 저 양반이랑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예, 천국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영생이란 그저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그럼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것도 영생이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생이란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인도할 때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따뜻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한 분 이런 대답을 하세요. 첫 아기 출산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기쁨을 한 1억 배 이상으로 증폭시켜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 것이에요. 영생에 관한 이런 소망을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나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영생을 무시하거나 영생에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 동안 천국에서의 3생, 영생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훈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주장 3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44절 말씀에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구절에서요, 장로교회의 이중 예정론이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감리교와 같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가운데 이따금
이중 예정론을 좀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난 어떻게 되나? 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37절과 44절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욕구를 저와 여러분에 부어주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는 말씀이 초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당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욕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좀 바르게 잘 키워봐야겠다. 지금까지 일본 여행 수차례 다녀왔는데 올 여름 휴가는 러브재팬 단기봉사 선교에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봉사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도감 마켓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좀 헌신해야겠다. 삶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에 헌신해야겠다. 연합교회에 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내가 삼켜버리라. 그 새벽 예배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 지키리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냅둬 두시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이유가 하등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바다로 가지 않고 왜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인데요, 생명의 삶 할 때마다 많은 분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생명의 삶에 참석하시는 분은 물론이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분들까지 매주 마칠 때마다 저 감격스러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요, 내가 생명의 삶 목사님 권면으로 하긴 시작을 했는데 이왕에 하기로 했으니 내가 제대로 해버리라. 우리 교회 3040이 생명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바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자녀를 돌봐줘야겠다. 이 마음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솜산하는 샘물처럼 거룩한 욕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만리장천 지구밖 어떤 행성에 터잡고 그 천국이나 이런 명찰 붙여놓고 그곳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예수 닮은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라는 명령, 직접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감동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주님이 쿡쿡 찌르실 때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 주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주장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장로교회 이중 예정론으로 돌아갑시다. 이따금 예지 예정론을 믿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행위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봉사도 잘못했고 기도생활 잘 못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불안이 안 생기는 것이 문제지, 그런 불안조차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고요,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1도 없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0절 말씀에서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 별표 얻게 하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0%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100%, 1000%, 10,000% 계획하신 겁니다.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서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처럼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빚더미에 앉아서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내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셨구나. 난 그걸 또 모르고 정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하나님 벗어나고 몸부림쳤구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영국 출신의 선교사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어떤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제가 여러분 좌편에 표로도 한번 붙여놓으셨던 적 있죠. 이 스터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이런 그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고요.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한 부자 중의 부자.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친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친형이 죽었는데 그때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 감격이 없고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는데요. 당시 수십억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이 너무나 큰 헌신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그 엄청 대가를 지불하시며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고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삼생을 준비하는 삶이니까요. 저는 동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생이죠. 이 이생은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도 파라가에 속한 성도님들은 풍성한 가을을 지나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또 이 자리에는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 여름의 계절을 보내시는 분과 중년기 후반부터 장년기라는 가을의 계절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마다의 허락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계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적용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될지 그렇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